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23장입니다. 구약 성경 447쪽 사무엘상 23장을 교독하겠습니다.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 일날을 쳐서 그 타작마당을 탈취하더이다 하니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 일날을 구원하라 하시니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 일날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리까 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 일나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네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일나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 일나 주민을 구원하니라.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이 그 일날 다윗에게로 도망할 때에 손에 에봇을 가지고 내려왔더라. 다윗이 그 일날에 온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이르되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그가 문과 문 빗장이 있는 성읍에 들어갔으니 갇혔도다. 사울이 모든 백성을 군사로 불러 모으고 그 일나로 내려가서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애워싸려 하더니 다윗은 사울이 자기를 해하려 하는 음모를 알고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에봇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고 다윗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사울이 나 때문에 이 성읍을 멸하려고 그 일나로 내려오기를 꾀한다함을 주의 종이 분명히 들었나이다. 그 일나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주의 종이 들은 대로 사울이 내려오겠나이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의 종에게 일러 주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가 내려오리라 하신지라. 다윗이 이르되 그 일날 사람들이 나와 내 사람들을 사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들이 너를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과 그의 사람 600명 가량이 일어나 그 일날을 떠나서 갈 수 있는 곳으로 갔더니 다윗이 그 일날에 피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말하며 사울이 가기를 그치니라.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또 십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다윗이 사울이 자기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나온 것을 보았으므로 그가 십광야 수풀에 있었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수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네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네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니라. 두 사람이 여호와 앞에서 언약하고 다윗은 수풀에 머물고 요나단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때 10사람들이 기브아에 이르러 사울에게 나와 이르되 다윗이 우리와 함께 광야 남쪽 하길라 산 숲을 요새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하온즉 왕은 내려오시기를 원하는 듯 내려오소서. 그의 왕의 손에 넘길 것이 우리의 의문이다 하니 사울이 이르되 너희가 나를 긍휼히 여겼으니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어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그는 심히 지혜롭게 행동한다 하나니 너희는 가서 더 자세히 살펴서 그가 어디에 숨었으며 누가 거기서 그를 보았는지 알아보고 그가 숨어있는 모든 곳을 정탐하고 실상을 내게 보고하라.
내가 너희와 함께 가리니 그가 이 땅에 있으면 유다 몇천 명 중에서라도 그를 찾아내리라 하더라. 그들이 일어나 사울보다 먼저 시보로 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광야 남쪽 마은 광야 아라바에 있더니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찾으러 온 것을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아뢰매 이에 다윗이 바위로 내려가 마은 황무지에 있더니 사울이 듣고 마은 황무지로 다윗을 따라가서는 사울이 산 이쪽으로 가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산 저쪽으로 가며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급히 피하려 하였으니 이는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애워싸고 잡으려 함이었더라. 전령이 사울에게 와서 이르되 급히 오소서 블레셋 사람들이 땅을 침노하나이다. 이에 사울이 다윗 뒤쪽 길을 그치고 돌아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갔으므로 그곳을 셀라 하마느곳이라 칭하니라. 다윗이 거기서 올라가서 엔게디 요새에 머무니라. 아멘. 사울은 자기 마음에 들지 않고 또 자기 생각이 아니라 하면 제사장도 쉽게 죽이라 명령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권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섬기고 또 백성들을 잘 살피고 보호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당시에 이미 블레셋이라고 하는 강력한 국가가 이스라엘을 위협하곤 했었습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왕권을 가지고 바르게 사용했다면 얼마나 귀한 삶을 살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뜻과는 정반대로 자기 욕망을 따라 야망을 따라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아니 오히려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미워하시는 그런 일을 골라서 하는 것을 보는 것을 우리 말씀을 통해서 봅니다. 이제 다윗은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계속해서 이곳저곳으로 도망 다니는 그런 어려운 삶을 살았습니다. 사실 우리가 사무엘상을 쭉 읽어보면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 그리고 사울이라고 하는 그 인물을 이렇게 대비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큰 틀에서 보면 사울과 같은 인생을 사는 사람이 있고 다윗과 같은 인생을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1절에 보면 그일라라고 하는 이 지역이 있는데 이 지역은 유다 지파에 소속된 작은 도시입니다. 헤브론에서부터 북서쪽으로 한 13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이었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그곳을 약탈했다라는 소식을 다윗이 전해 듣게 되었습니다. 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일라를 쳐서 그 타작 마당을 탈취하더이다 하니 아멘.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누군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어쨌든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그일라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는 소식을 전해줬다라는 겁니다. 이 소식을 전해들은 다윗의 입장에서는 흔히 말하는 내 코가 석잔데 내가 지금 죽게 생겼는데 그 소식을 들었다고 한들 가서 도울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다윗의 그 마음과 심성이 나옵니다. 지금 자기도 도망다니는 신세이고 또 자기 혼자 다니는 것도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함께 하고 있는데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자, 본문 2절 말씀, 우리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 하시니 아멘. 이에라고 2절은 시작하는데 그 소식을 들은 이후에 고민이 됐다는 거죠. 걱정이 됐다라는 거예요. 지금 왕은 누구입니까? 왕은 사울이잖아요. 그 국민들이 고통을 당하고 또 적군이 들어와서 자기 백성들을 약탈하면 왕이 가서 혹은 군대를 보내서 그 약탈하는 세력들을 물리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사울은 하는 게 없습니다. 왕이지만 하는 게 없어요. 다윗은 지금 처지와 형편으로 보면 도망자의 신세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그의 의식과 그 생각과 삶은 마치 왕인 것 같아요. 자기도 고통당하지만, 자기도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 왜 묻습니까? 힘든 거예요. 괴로운 거예요. 백성들이 고통당하고 약탈당한다고 하는 그 소식을 들으니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한 겁니다. 하나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 치리까? 지금 힘들고 어렵지만 나도 도망치기에 바쁘죠.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이 백성들을 살려내기를 원하십니까? 그 마음이 얼마나 귀해요. 그 얼마나 복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라는 말이 기도했다 그 말 아닙니까?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하지 않겠습니다. 내 처지가 이러니까, 형편이 이러니까 어쩔 수 없다고 그렇게 말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하나님 뜻대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 다윗의 마음속에는요, 내가 지금 가고 싶은 마음이 있어도, 안타까운 마음속에 저 백성을 구하러 가고 싶은 마음이 울뚝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가지 않겠습니다. 그것까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가고 싶다 해서 막 가고, 가기 싫다 해서 안 가고, 그게 아니에요. 그야말로 주께서 말씀하시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가겠습니다. 그러나 가야 된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께서 지금은 때가 아니다, 가서 안 된다 말씀하시면 제가 그것까지라도 참아내겠습니다. 그런 믿음의 기도요,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다윗이 그 부하들에게, 참모들에게 말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올라가라 말씀하신다. 그때에 그 참모들이, 부하들이 말렸습니다. 뭐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아니, 지금 우리가 도망 다니는 것도 버거운데 어떻게 이런 상황 속에서 저 사람들을 구하러 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다윗이 이 상황 속에서 또 다른 행동을 합니다. 하나님께 다시 가서 묻는 거예요. 하나님께 다시 묻는 거죠. 다시 기도하는 거예요. 이미 응답을 받았지만 백성들이, 그 자기와 함께 있는 무리들이 그렇게 이야기할 때 혹시 내가 하나님 응답을 잘못 들었나? 불신해서가 아니라, 의심해서가 아니라 백성들의 말을 경청하는 거예요. 이 지도자죠. 다시 한번 확인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내 고집이 아니라, 내 결정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는 분명한 확증을 다시 한번 갖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 보면 하나님께 다시 기도합니다. 자, 4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 일나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네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아멘. 다시 묻자온대, 다시 기도한 거예요. 기도의 사람인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네 손에 넘기리라. 승리는 너에게 이미 있다. 내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다. 이 음성을 들었을 때, 이 응답을 들었을 때 얼마나 힘이 났겠습니까? 골리앗과 맞서 싸우러 나갈 때에도 골리앗은 그 체구가 거대하고 또 아주 중무기로 무장한 사람이었잖아요. 그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가노라. 그래서 담대하게 용기 있게 나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제 그 부하들 그리고 자기 참모들을 잘 설득하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가야 된다. 아니, 죽는 게 아니라 위험하지만 우리 처지와 형편만 생각하면 갈 수 없는 처지와 형편이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하나님께서 가기를 원하시고 승리를 약속해 주셨다. 그렇게 또 설득해서 나아가서 결국은 그일라 주민을 구원했습니다. 비록 도망자 신세였지만 왕처럼 살아가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도 다윗과 같이 도망자 신세처럼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에도 비굴하지 않고, 그때에도 아이고 내가 처한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다라고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담대하게 나아가는 겁니다. 믿음으로 나아가서 승리를 이루는 거예요. 그것은 나를 위한 승리가 아니에요. 고통 가운데 있는 눈물을 흘리고 죽어가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아가는 그 마음을 가지고 나아갔던 것이죠. 이제 6절 이후에 보면 다윗이 그일라에 와 있다는 소식을 어떤 사람이 또 사울 왕에게 전합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군사를 모집해서 다시 그 그일라를 포위하고 다윗을 죽이려고 해요. 자, 보면 7절 말씀, 7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다윗이 그일라에 온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이르되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그가 문과 문빗장이 있는 성읍에 들어갔으니 갇혔도다. 아멘. 사울은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해요. 그리고 지금 자기가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을 알지 못하고 상황이 자기에게 유리하다 판단하면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회를 주셨다.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어 일컫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으면서 믿음으로 살지도 않으면서 하나님 뜻대로 살지도 않으면서 상황이 좋으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좋은 기회를 주셨다. 하나님 나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신다. 자기 식으로 해석하는 겁니다. 얼마나 어리석어요. 영적으로 그야말로 무지한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우리도 때로 이러한 영적 무지에 사로잡히면 그저 상황만 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 소식을 또 듣게 됐어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또다시 기도합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고 묻고 듣고 하나님 말씀,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것을 계속 확인합니다. 10절 말씀, 11절 말씀, 10절 11절 제가 읽겠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사울이 나 때문에 이 성읍을 멸하려고 그일라로 내려오기를 꾀한다함을 주의 종이 분명히 들었나이다.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주의 종이 들은 대로 사울이 내려오겠나이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의 종에게 일러 주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가 내려오리라 하신지라. 아멘. 상황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이게 다윗의 강점입니다. 그냥 상황 보고 판단하지 않았어요. 내 경험과 또 내 생각에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결정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이 다윗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바로 이런 삶이구나. 일정한 기간 동안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겪어야 하고 또 도망자 신세로 전락한 가운데 있지만 누가 정말 영광스럽고 누가 더 복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까? 사울입니까? 아니에요. 다윗이 하나님의 그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응답을 구하며 그렇게 기도로 살아가는 것 아니겠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셔요. 그일라 사람들이 내려오겠습니까? 나를 넘겨줄 것 같습니까? 넘겨줄 것이다. 그일라 사람들이 다윗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지만 만약에 여기 머무르면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두려움 가운데 다윗이 여기 있다고 그렇게 알려줄 것이다. 그리고 넘겨줄 것이다. 그게 인간의 연약한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아무리 사울이 쫓고 쫓아도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하시고 피할 길을 주시는 것이죠. 자, 14절 말씀. 14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광야 요새에도 있었고 또 십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허락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사람이 애쓰고 노력한다 해도 능력이 있다고 자신만만 해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면 아무리 다급하고 위험해도 보호하시는 거죠. 이런 상황 속에서 다윗과 요나단이 어떻게 연락이 됩니다. 십광야 거기에서 다윗을 요나단이 찾아와요.
그리고 어찌 보면 이제 마지막 만남을 하는데 이 요나단이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16절 제가 읽겠습니다. 16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숯불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아멘. 요나단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택하셨고 그를 차기 지도자로 세우실 것을 아는 겁니다. 믿음의 눈이 열려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 말씀 보면 더 참 귀한 마음을 보는 거죠. 자,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네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니라. 아멘. 지금 자기가 왕자잖아요. 자기가 이제 사울이 왕위를 그만두면 자기가 왕위를 차지할 그런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내 아버지 사울도 알고 나도 안다 그 말이에요. 내가 왕이 아니라 네가 왕이 될 것이다.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어요? 만약에 그가 사울같이 왕위 거기에 집착했다면, 그 자리에 집착했다면,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자기 생각으로 사로잡혀 살았다고 한다면 내 아버지도 그리고 나도 네가 왕이 될 것을 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그를 죽이려고 하는 거지. 여기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삶이 어떤 삶인가를 보여주는 겁니다. 때로는 내 자리인 것 같아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그걸 내려놓을 줄 알고 그걸 인정할 줄 아는, 그걸 받아들일 줄 아는 그 사람이 진짜 믿음의 사람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생각하면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다급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또 나의 유익만 아니라 고통 가운데 있는 다른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서 생명을 거는 그러한 도망자이면서도 왕 같은 의식을 가지고 살아갔던 다윗처럼 우리도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요나단과 같이 자기 자리인 것을 분명히 알면서도 거기에 집착하지 않고 하나님의 시각에서 믿음으로 그 상황을 받아들이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깊이 마음에 새기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산다는 것이,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함으로 상황이 좋고 나쁨을 떠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고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전쟁의 위기 속에 정말 또 경제적 여파, 많은 어려움들이 예상됩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전쟁이 끝나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 주시는 평화가 임하게 해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 많은 어르신들과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또 우리 용천내 국내선교부 지원 전도 세미나가 있는데 또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은혜가 풍성한 전도 세미나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군복무 청년들과 또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